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제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고 아골라와 이제 브리스길라의 가정에서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관점, 문자로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걸 성전과 이제 해당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과 관계돼서 결국 천막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니까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옷을 털어버리죠.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하긴 할 거니까 그때 와서 더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지 이게 어떤 차세의 과정으로 읽어주셔야 되지 그냥 내용으로 읽어가지고 너희들이 복음 안 받으니까 나 이방인에게 간다 이런 말투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는 이야기를 차서로 단어마다 탁탁탁탁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완료가 됐으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읽어내시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7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유소도라라 하는 가정에 멀문고 해당 옆에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전파하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제 세례의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냐 아니면 불세례냐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결국 요한의 세례나 불세례나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세례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부분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밤에 이제 말씀이 들려옵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침묵하지 말라. 이성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맞죠? 이런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대적이 등장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가져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한 사역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해야 하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1년 6개월은 일로 일을 6번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창세기 1장에서는 6번을 언급하고 일로 왔어요. 안식일 날. 근데 이제 그게 바꾸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1년 6개월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을 설명했네.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이방인에게 간다.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러분 이제 갈리오라고 했어요. 여기는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기준점들이 왜 생기는가를 아시면 좋아요. 마치 출애굽기 가면은 1장 1장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핍박을 했죠. 그죠? 그 얘기는 때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차서가 넘어가는 때가 준비된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야 할 때를 그렇게 가리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바로 이런 거죠. 그때 어떤 일이니까 바울이 대적하여 법정을 데려가서 그래요. 맞죠? 그 전에는 총독이 어땠어요? 그 총독은 바울과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표표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때를 6절에 가면 뭐로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는 말을 지금 저자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여 이제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거죠. 빌라도의 재판과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공감복음서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제자의 모습에 제자의 모습대로 예수가 각인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그리스도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일이에요. 알겠죠? 꼭 잊지 마세요. 제자가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를 각인하는 게 자기에게. 자기에게 각인하고, 그러면 예수가 각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로 나와야죠. 그게 사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를 좀 분리하는 방법, 이제 단어를 좀 구분하세요. 자, 제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각인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완전히 목격자가 돼서 증인이 되기까지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그 제자를 뽑을 때,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의 공생애를 목격하고 그거의 사역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걸 각인시킨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를? 예수가 들어있는 게 어떤 건지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십자가에 죽는 걸 배워요. 예수로 충만해지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가짜가 진짜가 돼야죠. 가짜가 돼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짜로서 정확하게 딱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짜가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갈리오가 우유로 먹고 사는 이런 뜻이네. 그렇죠. 젖이죠. 좋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이 이제 단단한 음식 먹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법정으로 데려갔어요. 자, 빌라도의 법정과 유사하다 했습니다. 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맞죠? 5절에 보면 어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아이고, 율법을 어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번역이 참 이상하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세상에 율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권해요? 여러분, 이 말투도 다시 읽어야 돼요. 율법을 거슬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사역이죠.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했던 습관을 뭐라 그래요? 거슬렸다 그래요, 율법에. 율법을 어겼다 그래요, 여러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여러분 은익장치죠, 그죠?
그렇게 비춰지면 그게 은익이에요.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은익이 아니고 이건 예수가 지금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장면이죠. 자기가 동시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과정이죠. 죄인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이 읽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점점 6절이 해결되고 있죠. 그죠? 설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그래요. 그래서 대적하여 비방하여 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었다 그래요. 옷을 턴 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옷을 터는 거죠. 영단번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어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같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자, 빌라도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빌라도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 근데 협박을 받으니까 우리는 가이사를 사랑한다니까 그 말에 깜빡 죽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표표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하고 지금 그 군중들의 모습이 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군중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잖아요. 말들. 문자가 군중이라니까 여러분. 군중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군중이 요구하는 게 자기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렇게 들립니까? 이 본문이? 이들이 바울에게 한 말이 그리고 총독이 한 말이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총독이 이 군중들의 말을 재해석해줘요. 너희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지? 이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잖아. 종교 문제잖아. 법으로 하는 게 아니지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거하고 종교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종교를 압살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를 그냥 놔두고 정치적으로만 지배하는 게 가장 훌륭한 지배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소란이 안 일어나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이거는 종교적이지 정치적인 게 아니야 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온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종교가 법 앞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종교 재판을 열라 그래요. 종교 재판을.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는 말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패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들이 유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가요. 그러면 저자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이제 알아채야죠. 이게 뭐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착실하게 어떤 관점을 배웠어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 읽는 걸 배웠다면은 이제는 무슨 관점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떠나라. 종교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그 종교. 그 종교를 끝나기 위해서
해당 제자가 생긴 거고, 그 해당 제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설명됐듯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그 해당이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완료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 총독의 이야기를 좀 잘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저자가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뭘 주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봤던 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6절이 5절과 6절, 7절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완화돼서 이방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이거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는 지금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만 유대인이 이방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성경이 이런 걸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와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좀 애를 쓰시고 좀 접근을 하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결국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 지금 이 12절로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5절에서 11절까지 일어난 일과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를 줄을 그어주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유대 종교에서 이방인 온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총독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총독의 말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도 해결이 되죠.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들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그 산파들이 준비되어 있고 큰 민족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것.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유대인들 속에 그려져 있죠. 그죠? 준비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민족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넘어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미 유대인 관점에서 내 백성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관점으로 옮겨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총독이 이거 종교 문제네. 이거 우리가 생각 가이사야법으로 타치할 게 아니야라고 말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바울도 예수가 당한 모든 차서를 다 가져가고 있고 성경은 그걸 똑같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누가와 사도행전이 어떻게 줄이 그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관점과 사도라고 하는 관점이 어떻게 병합돼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는 바로 사도의 관점에서 제자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들이 시각화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한 거고, 이런 시각화를 여러분들이 좀 놀면 좋겠어요. 가지고 노세요. 알았죠? 예? 이제 틀에 묶이지 마시고 읽어지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어떻게 지금 저자가 짜임새를 가지고 않고 그걸 어떻게 반복 설명하고 있는지 매 장마다 그걸 확인하신다면, 어떤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펼쳐놓고 그걸 이렇게 봉합하려고 처음에 시작한 말과 끝말이 왜 같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져가시면은, 그래서 문학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수미상관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뭔지 아셔야만 이 본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래요. 법정에서 쫓아냈다.
근데 여기 뭐래요? 15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 여기서 주시해야 돼요.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겠죠? 명칭이 뭐예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십계명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게 보세요. 그냥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왜? 이건 이미 끝났잖아. 이방인 시대니까. 이와 같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사대영전까지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해결이 됐다니까요. 이걸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유대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헬라인이 되는 관점이고, 그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요. 모든 사람이 해당 지향 소스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소스대네가 이제 뭐 맞죠, 그죠? 해당 지향 소스대네가 왜 맞아야 돼요?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소스대네가 성전으로 죽는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소수대네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단순하게 그냥 단어만 찾아봐도 이해가 되는 기법을 써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성경이. 목사님이 탁 들어오니까 그냥 빛이 나잖아요. 밑에서라도 그죠? 붙여놓자 여기다가. 에? 이거 봐, 이렇게 쉽게 이게 건드리면 넘어지잖아. 그래서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자가 법정 앞에 대유 이게 벽지 안 하고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죠, 그죠?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오면 빌라도 재판에서는 꼭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방인으로 넘어오면은 상관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 율법의 자유가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율법의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와서 13장을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관점에서. 넘어와서 13장을.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쌓인 가운데 넘어와서 13장을 봐야 되지. 무덕대고 넘어와서 13장을 이런 관점 없이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봐야 되지. 이거 없이 그걸 읽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책 읽긴 그래서 밥을 위에서 먹듯이 파서 먹진 않잖아요. 밥 먹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밥을 위에서 먹으면서 들어가야 밑에 밥이 맛있어. 잘 소화가 되고. 왜? 위에서 씹어봤기 때문에 밑에 밥을 안 되니까 뭔지. 성경 읽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먹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읽으라는 대로 읽어요, 저자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록하니까 너도 이렇게 쫓아와라? 그걸 눈치채야죠. 우리는 눈치 빠른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잘해요, 그런 거. 활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빨라요. 이 본문 읽으면서 체크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안 그래요? 저 눈치 백단이에요, 여러분. 읽으면 그냥 나와 버리니까. 눈 깜짝할 새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미리 생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거 생방이 생방. 말 그대로 진짜. 여기 머릿속에 구름같이 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있으니까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까지 정리가 됐죠.
이건 12절로 17절 간단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됐죠? 유대인이 이방이 된 걸 설명한 거예요. 알았죠? 예? 사도 바울이 나 이방인에게 간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혼나요? 소수된 애가 혼나는 거예요. 구원자가. 왜? 혼이 나야 자유를 얻으니까. 그런 법칙이 계속 성경이 가져간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영단본이라는 게 전제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문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상대할 때에는 영단본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게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습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꼭 읽으셔야 돼요. 세대주의 시대에 살았을 때하고 지금 시대에 성경 읽는 게 이제 뭐가 틀리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하고 역사를 보던 시대하고 이제 그 역사를 진리로 보는 게 어떤 건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가져오는 게 어떤 건지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으로 넘어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익숙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본문이 읽으면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기쁘죠. 행복합니다. 그런 게 돼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뭐 저와 같은 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이 되시면은 저와 다른 말 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면 되니까. 가정이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맞잖아요. 빠른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길은 다 똑같아요. 다 노마로 가듯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늘로 가는 길은 다 있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길이. 어떤 길로 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길이 있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문제가 좀 있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자, 여러 날 머물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바울은 두 신분이 있는 사람이죠. 유대의 신분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물면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총독이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유대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율법하면 도사가 이 사람이고, 맞죠? 율법하면 도사예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뭐 고기에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로마의 시민권이 어떤 세대주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봐야죠. 이제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가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방인으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작별을 합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별을 하고 떠난다. 그건 뭐예요? 진리의 깊이를 더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맛을 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들어가게 해줄게. 그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작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엔조이하고 머무르면 안 돼요. 사람이 제일 땅의 습관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안주하는 거야. 집을 만들어서. 나그네로 살라니까 집을 만들어서 거기 정착촌을 만들어. 그게 누구의 창세기에서? 누구죠? 가인. 네? 가인도 그랬죠. 또 누가 그랬어요? 에녹인가? 에녹? 자, 여러분 그 뒤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간 사람. 롯. 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정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 나그네가 되기 싫은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죠.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가져오면은 이렇게 줄이 좀 많이 거줄 수 있어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네. 예. 에녹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족보하고 오장 족보하고 이름이 비슷비슷하게 가잖아요. 재밌어요. 그것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끝나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일찍이 서원했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에 있는 그 머리 깎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읽지 맙시다.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유대인에서 이방인 가는 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머리를 깎는 게. 여러분, 삼손이 머리 깎이니까 어땠어요? 옛사람의 힘이 사라지고, 그래서 죽는 경험을 하죠. 눈이 빠지는 경험을. 그죠? 그리고 묶여 있죠. 근데 그가 새 힘을 얻어요. 그죠? 그게 머리 깎이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가져갑니다. 뭐 다른 예도 들어보세요. 뭐 대머리 된 사람은 또 엘리사죠, 그죠? 엘리사가 대머리 하다가 놀려서 어떻게 해요? 곰이 나와갖고 아이들 40명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거기서 등장하는 그 아이가 뭔지 알아야 되죠. 대머리야 놀리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율법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엘리야를 통해서 율법을 벗어났는데 엘리사가, 그래서 대머리가 돼 있는데 그걸 놀려요. 놀리면 안 되죠. 율법이 놀리면 됩니까? 그런 게 뭔지 이제 아시게 되면은 이 머리 깎았다, 서원했다는 게 뭔지 알게 되죠. 결국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예수가 행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서원과 관계돼서 설명이 되는 거죠. 서원은 맹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봤잖아요. 결국 맹세 누가 해요? 하늘의 뜻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결국은 옛것을 상징적으로 끝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것을 끝내는 행동은 영단밖에 없어요. 그게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래요. 자, 머리를 깎고 와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머리 깎는 걸 가지고서 참 고민을 많이 해, 신학자들이요. 근데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건 그냥 구약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런 거다. 엘리사와 사사에 나오는, 내가 이름을 금방 또 잊어먹어. 치매가 왔다니까. 누구요? 삼손. 삼손. 이 이름을 이게 까면 저도 치매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런 힌트를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그래요. 자, 또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변론. 그럼 보세요. 위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 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는데 또 해당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떤 다른 걸 갖다 놨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해놓은 이 번역 성경들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죠. 이 정도 오면은
왜냐하면 그게 반복되고 있으면 됩니까? 이방인에게 간다 그랬는데 유대인 해당에 또 들어가요, 여러분. 계속 유대인 해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의도를 모르면 못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을 사용하는 그 예수와 해당을 사용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동일시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이 해당이 뭘까 고민해야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는 예수가 왜 성전에서 죽는지, 그럼 해당은 또 뭔지,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생각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고 되새김질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짧은 지식으로 정의하시면 무너져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으세요. 과거에 내가 아는 해당, 과거에 내가 아는 성전, 지금 내가 아는 성전 해당이 어떤 건지,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적어서. 적는다는 거예요.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를 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적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적는다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색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색인 우상. 색인 우상이 돼야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요. 저희 이제 해당 이야기 더 이상 안 합니다. 설명. 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여기서는 에베소를 간략하게 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에베소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나와요. 19장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야기를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머리 깎았다는 게 어떤 유대인의 종교 의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될 모습이죠. 바로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옛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수를 새보대에 담는 거를 저는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는 짤막하게 끝을 내버려요. 왜?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해요. 19장부터 3차 전대여행에서.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건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까지 왔어요. 벌써 유대까지 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안디옥으로 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차 전도행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출발을 또 하고 또 끝나기를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전도여행마다 시작과 끝이 어디예요? 안디옥이라는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디옥. 근데 3차 전도여행 어떻게 끝납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차이점을 좀 읽어낼 줄도 알아야 되니까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이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세대주의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시장 뭐라고?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게 되면은 22절이 지금 뭐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구나. 2차 전쟁. 그래서 23절에서 결론을 맺어요. 뭐라고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다시 뭐가 시작돼요?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게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동그라미가 원래 23절에 있으면 좋은데 헬라어에서 왜 그렇게 안 치게끔 해놨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법을 할 줄 아는 분들은 23절, 22절에서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23절에다가 안 하고 24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지? 이걸 한번 공부하면 좋겠죠. 문단이 정말 헬라어가 거기서 끝나는지 언어에서 그런 공부는 해볼만 하죠. 재밌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문단이 왜 이렇게 나눴는가? 문단 나눈 사람이 실수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 읽으라고 일부러 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지? 살김질하면 좋죠. 그래서 결국은 23절에 있는 말씀은 뭐의 결론이에요? 2차 전도여행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2차 전도여행의 단어가 결론이 어떻게 나요? 굳건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죠.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럼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견고케 한다 그러죠. 굳건하게 하다는 말을. 그죠? 로마서에서는 굳건하다는 말을 견고하다는 말로 가요. 그 기록의 목적이 견고케 하려 한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안위를 얻게 하려 한다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은 뭐다? 굳건하게 하는구나. 누구를? 제자들을. 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대행이 이렇게 끝나고 3차 전대행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절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언급함으로써 3차 전대행이 시작됐다라는 걸 표시를 해두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22절에서 2차 전대행이 끝난 거고 23절이 3차 전대행이 시작이라고 표시를 해두세요. 이건 해두시면 유익한 거니까 이건 꼭 해놓으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놔야만 좀 읽기가 편하실 거예요. 구분을 안 하면 이거 뭐 알아요? 그냥 넘어가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게 전도여행이 끝났네? 이렇게 읽어집니까? 어떤 성경 한번 거기 제목 적어 놓은 데 있어요? 혹시 성경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문단 나눠 놓은 거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22절, 23절은 따로 구분이 없네요. 그냥 그쵸. 없죠.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내려갔어 이렇게 예.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몰랐던 거죠. 이 번역자들이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와우가 어떻게 넘겨주고 바브라는 기법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헬라어의 13절 앞에 아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22절하고 23절은 연결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로 넘겨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 역사적으로는 1차 전쟁, 2차 전쟁 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자, 그래서 이제 24절 봅니다.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자,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의 기록이 중단되어 있는데 짤막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3차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굳건하게 했다는 말을 해놓고 다시 아볼로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세례를 등장시키고 요한의 세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기록 방법들이 어떤 건지 알죠? 항상 어떻게 시작한다? 이렇게 처음 것을 시작하는 거죠. 공생애의 처음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죠. 그죠? 그렇게 3차 전도여행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언급하고 그 물세례가 어떻게 성령 세례로 바뀌는지를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치채셨잖아요. 이제 혼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유대인을 잘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언변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적인 게, 이런 차소가 넘어온 거 볼 줄 알면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간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 가는 게 세례 요한 자체가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가는 세례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생애, 예수의 공생애를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겨주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세례 요한이 말했죠.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은 방법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에서 노림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길어요. 제일 오래 머무는 곳이에요. 이 장소가. 전도여행에서. 3년 6개월을 머물죠. 이 에베소서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건 뭐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 에베소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에베소서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말하는 거를 뭐와 세이브 시켰어요? 요한의 세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공생애는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거기서 영단번이 되고, 그래서 하목제물이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열심히 주의 도를 가리켜요. 예수에 관해서만. 이걸 이 수준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수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져보라. 자, 지금 따져보니까 여기 오니까 여러분이 따진 거 본 거하고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가 어떻게,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동일시되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의 다중사역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 이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와 관계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구약의 말을 성취하는 거고 완성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가지고 가시게 되고 그 이해가 되니까 아, 여기서 이방인에게 간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예수라는 말과 요한이라는 말을 동일시함으로써 이해가 되죠? 이런 기법들을 아셔야
사도행전에 읽는 재미가 짭짤하고 맛있죠. 간이 잘 쳐져 있잖아요.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 해당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세례 요한은 달라요. 왜? 유대인의 그 여러 개를 세례라는 것에 가져온 사람이 요한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걸 붙여준 거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빼니까 요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요한으로 끝낸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공관복음서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나는 이야기, 사복음서가 그렇게 되는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죠. 그런 지식들이 모아지니까 지금 본문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일러요. 그러니까 도를 가르쳤다는 건 예수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거예요. 제자라는 걸 펼쳐놨다니까요. 근데 뭘로 못 넘어가요? 뭘로? 사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꼬리표가 안 붙는 거죠. 요한복음에 붙은 꼬리가 뭐예요? 성전에 가서 설명할 때에 요한이 첨부한, 나레이터가 첨부해 준 게 뭐였어요? 이거는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첨부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첨부사항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을 지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도는 예수가 공생애에서 한 일이에요. 철저한 예수죠. 철저한 예수. 성령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요한이라는 말과 비교를 해주고 점점 넘어와서 결국은 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도를 통해서 은혜와 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차서들이 다 기록이 됨으로써 사도행전의 성경 읽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 놨죠, 저자가. 이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 문자로 보지 마시고 사진을 탁 찍으세요, 앞에 사진을. 그래서 넘어한 그 사진을 탁 보시고 그 사진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소가 넘어왔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무리하는구나.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단계를 걸쳐 오고 이 단계가 끝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사도행전을 읽는데 기가 막힌 힌트가 되는 거죠. 이런 복선이 이제 우리가 뭔지 앞에서도 확인했고, 공관복음서가 이 일을 잘 설명해 줬고, 요한복음이 이걸 이 일로 끝내는 방법이 어떤 건지 보았듯이 지금 여기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좀 도움이 됩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도. 그래서 여러분, 도 그러면은 원래 도가 뜻이 뭐예요?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는데, 오도스 그냥 길이네요. 길이, 길. 맞죠. 도가
질. 그러니까 도교 태극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질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질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요한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꾸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오게 되는 이런 가정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을 시켜주는지 18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6절 말씀을 좀 잘 깨달으셔서 6절이 어떻게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론을 맺죠. 아볼로는 꼭 누구와 같아요? 사도행전 앞에서 나온 스테반이죠. 그죠? 스테반. 여러분, 스테반과 아볼로는 같은 유형으로 저자가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테반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뭘로 해석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죠. 창세기에 있는 말.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스테반이. 그런 기법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떻게 예수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같이 동시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영단번의 이야기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왔는지를 잘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됐는지, 이런 구분을 저자가 왜 해주고 있고, 이걸 세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와 이걸 진리로 가지고 하는 관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